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일주일의 매일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 김춘수 아시죠? 김춘수가 쓴 시가 뭐가 있죠? 꽃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보여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몸집이 아니라 몸짓입니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집,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거는요, 꽃인데 꽃이 꽃으로 불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그러한 풀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이 그에게 그 꽃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인정함을 받고 존재 인식을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담아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인정받는 그런 갈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까? 죄인으로 판단받고 정죄받던 그들, 누구도 그의 인생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의 인생들을 세밀히 살피시고 들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살려내기도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했던 거죠.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어디에 잘 담겨져 있냐면 마치 이 꽃이라고 하는 시에 이름이 있는데도 불러주지 않아 꽃이 꽃처럼 안 보이는 이 꽃을 향해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제서야 꽃이 되었다라는 이 시처럼 예수께서 이 마음을, 그들의 이름을, 연약한 사람들 이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밖에 인정함 못 받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이 자매들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요,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이 자매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됩니다.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요, 여인이라고 언급이 돼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썼던 요한복음의 10장, 11장 이전까지요, 예수님의 이 마음, 연약한 자,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10장까지를 통해서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겐 무엇을 주셨나요? 생명수 되심을,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심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식이 아파 죽게 생긴 그 관원의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지요. 굶주린 무리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셔요. 신비한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 초막절에 빛의 향연을 축제를 통해 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빛이며 자신이 생명의 강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그의 눈을 열게 하시며 진정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양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어떤 말을 하시죠? 그 안에 온 자, 주인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언제나 생명이 넘치듯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사도가의 10장 1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표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셔요. 이전과는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하룻길을 걸어올 정도라고 한다면 나사로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까요? 그냥 감기 정도 걸렸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하루 온전히 걸어와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는 이곳에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어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구나. 그런데 보세요. 6절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뭐 하셨다고요? 이틀 더 머무셨다고 그랬어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요한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정말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 자매가 남녀가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파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급하면 나를 부르러 왔을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 기다려. 한 이틀 쉬었다 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에 가야죠. 택시를 불러가든 내 차를 운전해서 가든 가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하루가 걸려요.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거리에 마음은 급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비행기표도 못 구해요.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끝에서 끝 가면요 하루예요. 비행기로도. 급하니까 모든 걸 두고 다 떠나요. 그곳을 향해서, 아픈 사람을 향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틀 더 머무신다고요. 이게 뭔 신보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신보예요? 머문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니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사역하던 거 그만두고 잠깐 거기든 다녀오겠다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얼른 가십시오. 예수님 얼른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든 어떻게 하시든 고치시죠.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도 없는데 이틀 머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무슨 꼴입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머물 뿐만 아니라 4절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4절을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훑어봤어요. 그렇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 라고 넘겼어요. 두 번째 읽어요. 시간 순서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시간 순을 따라 읽어봤어요.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이전과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너무나 태연하게 이틀을 더 머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큰 문제는 저로 하여금 너무나 어렵게 만든 것은 이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며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런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 소식, 슬픔의 소식을 전하러 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셔요. 아, 그랬구나. 나 이틀 여기 더 머물러야 되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을 위함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뭔 말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특별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지금 다 내려놓고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달려가도 이틀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소식 전하러 온 사람이 하루 걸려 왔어요. 이 소식 듣고 바로 예수님이 출발해도 하루가 더 걸려가야 되는 거리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근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행동이 이틀 더 머물러야겠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냥 잊어버리고 시간 수는 조차 쫙 읽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맞아야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생명을 말씀하시고 연약한 자들, 죄인 취급받는 자들에게 가장 세밀하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세우시고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는데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표현한 사람들요, 신약, 신구약 전체에 합쳐봐도요 딱 4명뿐입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썼던 사람. 그리고 3명이 누굴까요? 여기 등장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뿐이에요. 얼마나 각별한 관계겠습니까? 그런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얼른 가야지, 가서 위로해야지, 치료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러니 내가 이틀을 더 머물러야겠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당황스럽게 안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너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렇고 소식을 전하러 왔던 그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을 읽고 보고 있는 저와 우리에게도 그렇고 왜 예수님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연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황스러운 것,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의도가 뭘까요?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15절이죠.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연출하신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의도를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요, 당황스러운 이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후에 우리 알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였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셔요. 근데 그냥 읽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이렇더라고요.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사로에게 빨리 가자. 지금 이틀 머물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물론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얼른 가자.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얼른 가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 짧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이 상황이 가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저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사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몇 가지를 겪어봤습니다.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성도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요, 누구든 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요. 여러분도 아마 지난주에 그렇게 만나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얘기할 법한 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것이고 쉽게 이겨낼 당황스러운 일도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모든 일들이 그저 의미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큼요 당황스러운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딱 들어와서 저의 삶을 되돌아봐서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 우리 누나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것이었을까? 우리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것이었을까? 네, 그것도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만 제 인생에 이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 그것만큼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와 짝하여 살다 그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우리였어요. 그런 존재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했어요.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짝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저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적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을 쫓아 사는 거죠. 내 안에서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받을 자격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인생의 성도 안에서 당황스러운 사건은 없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사건이요 지금 저와 우리를 살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그 경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당황스러운 구원의 경험이 다시 회복이 돼야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근데요 구원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도 나도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하며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삶이 예수님께서 함께 할 만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기에, 함께 하기에 좋은 마음,
깨끗이 청소된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셨어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여전히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주인되어 자꾸 내 인생 이끌어가려고 하고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 인생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도와주잖아요. 인생 제대로 살아라,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빗나가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끌어안으십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때요? 포기해요. 자식도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걸려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감당 못합니다. 자식도 포기해요. 부모도 포기해요. 언젠가 얘기 말씀을 드렸죠. 목포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자식도 포기하는 자리가 목포였어요, 이전에는요.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상처받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자식도 포기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찢겨도 절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 구원을 향해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나와 동행하며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내가 뭔데요? 도대체 내가 뭔데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런 거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 인연, 부자 인연 끊어버리자라고 그렇게 할 법한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런 관점으로 내가 삶에서 만나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만나는 사건은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만나지 않으면요, 그 상황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 절대 못 누려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혁혁한 공을 세운 왕이 그에게 요구하면 뭐든지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당황스러운 사건이 그에게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포로로 끌고 왔던 이스라엘의 한 여종의 소리가 확성기로 들려오는 소리처럼 크게 들린 거예요. 우리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날 텐데, 그러면 우리 주인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소리가 크게 들린 거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어디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그가 치료함을 받아요. 이건 중요하잖아요. 이방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의 장군이었어요. 그가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의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던 나병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평생 하나님 전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가서 심지어 이방 땅인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당황스러웠던 그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죠. 사랑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인도의 선교사님 우리 한국말로 간증한 거 들어보셨죠? 이름이 뭐였죠? 잔돈이었어요. 잔돈. 아니요, 잔돈이 아니라 전돈이었죠. 그 자기 이름을 잘못 불어가지고 자꾸 잔돈이라고 부른다고 한국 형아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도 두 번의
큰 인생의 당황스러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교도소에 갇히는 거죠. 교도소라기보단 지금으로 말하면 무리식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파출소 유치장에 갇힌 거예요. 자기와 함께 깡패 노릇을 하던 형님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다 경찰이 묻어버렸어요. 누군가 죽인 건데. 근데 자기도 그렇게 죽을 거라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거기서 떠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재밌어서 갔던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서요,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황스러운 유치장에 갇히는 그 사건에 그가 기도하자 아무 문제 없이 그건 풀려났습니다. 함께 잡혀갔던 다른 깡패들은 5년, 8년, 10년의 형을 받아 그곳에서 살았죠. 그러나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만난 당황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그가 결핵에 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별거 아니에요.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 그 땅 걸리면 죽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피를 콸콸콸 입에서 쏟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결핵이라는 거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핵이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사건이 이 전던 선교사님의 가정에 어떤 일을 일으키셨죠? 어머니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누나를 예수 믿게 했죠. 교회 가면 목을 잘라 죽인다고 했던 그 힌두교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장로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어요. 이 전던 선교사님의 당황스러웠던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결핵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가정은 여전히 힌두교에 빠져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끝나버렸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하나님을 잘 믿고자 나아갔지만 그에게 주어진 건 당황스러운 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이었어요. 죽는 것, 사느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되는.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가정 전체를 예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요 사랑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당황스러운 일,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나는 참 당황스러운 일들 많아요. 크고 작은 것들, 그건 전부 다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곰곰이 지난 3년째 되어져가는 이 상황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쓸데없이 하나님이 이런 당황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느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는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 나를 당황케 만든 그 모든 것,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릴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간직해낼 것이라는 거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건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를 당황케 했던 그 사건이 너에게 어떤 은혜요, 너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나시거든 그것 좀 빨리 없애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저도 목사님이 한번 당해보세요. 목사님이 한번 경험해보세요. 저는 안 경험해봤을까요? 제 인생에도요, 예수 믿는데 뭔 놈의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잘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12월 24일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누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요. 가서 봤더니 뇌사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25일 하늘나라를 갔어요. 이제 믿음이 막 생기고 가정이 예수 안에 세워지려고 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건지 모르죠,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 아버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뺑소니로 사고 당하셨어요. 예수병원에서 뇌 여러 치료하셨습니다. 제가 2주간 거기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중에 2주간 그곳에 가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요양병원 옮겨서 2달인가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
한 목사의 가정에 어떻게 저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2014년 미국에 있을 때였죠. 저희 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골반 쪽에 금이 갔습니다. 못 찾았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사고 아닌 사고가처럼 그렇게 계시다가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다 이해 못하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나도 곧 올라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함 받는 거지. 하나님의 뜻없이 이런 사건들을 저에게, 이런 당황스러운 사건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건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가요. 연약하고 없는 사람, 깔보고 짓누르려고 하는 사람 보면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만나는 당황스러운 사건들 아무런 의미 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이 한 주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당황스러운 사건들 만나실 거예요. 남들에게 말 못한 당황스러운 것도 만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나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걸요, 그 사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 당황스러운 사건을 나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평생 그 완벽하게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가보면 알겠지요. 물어보면 알겠지요. 그러나 뜻없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요, 주저앉지 마셔요. 원망하지 마셔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가 너에게 이 사건이 왜 주었는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경험하게 만들 거야.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당황스러운 그 사건들,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사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에 그 상황을 두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이 당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너진 삶인데도 누가 봐도 혀를 찰 그런 삶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을 보셨을 때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노래하며 춤출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삶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이 한 주간 만나게 될 당황스러운 사건이 있거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뭔가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당황스러운 사건들을 만나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